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었소.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마지막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건제는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3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경우, 세 번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의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형식상으로 보면 속죄제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아무 것이나 제물로 바칠 수가 없고 한 가지 종류로만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 제물은 바로 숫양이 됩니다. 이 속건제는 우리들의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이든 비고의적인 범죄이든 하나님과 및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가 나오는 레위기 5장과 6장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머리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속건제를 알려주십니다. 15절과 16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속건제, 17절로 19절까지는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속건제, 6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모세를 믿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모세 같은 신실한 일꾼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제사 규정을 알려줄 수 있어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렸어.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제물, 첫 열매 11조 등을 가리키며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성막에 쓰는 각종 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나요? 먼저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 거룩한 물건을 먹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들어야 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을 경우가 해당되며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경우에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경우 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제사와 아울러 반드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제사입니다. 세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화폐의 가치로 사용되는 단위였습니다. 범죄 유행에 따라 액수도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더하여 치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숫양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적어도 1년 이상 된 숫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미리 죄 사함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으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를 위해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를 말해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후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행동의 규범이 되는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알지 못하고 범한 잘못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되면 그때 반드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흠없는 숫양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웃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에 드려야 하는 속건제를 알려줍니다. 즉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원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또 흠없는 숫양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와 앞에 속죄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5분의 1을 덧붙여 보상하게 됩니다. 반면 속죄제는 제사의 목표가 속죄에 있었지만 속건제는 제사의 목표가 배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은 숫양 한 가지 제물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 제사는 회중 제사가 아닌 개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물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속건 제물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즉 우리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건 제물이 됨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줌을 또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용서를 받게 된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정죄감에 빠져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정만한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속건제 본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희생, 즉 속건제물에 기초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때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속건제 요소가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 생활의 성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이전에 보았던 번제의 헌신, 소제의 깨어짐, 화목제의 평화, 속죄제의 죄용서, 속건제의 배상이 함께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모든 예배와 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속건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의 무장으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당정만한 교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를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중식되게 하시며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당직만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빈 영혼이 아니라 충만한 영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사업들을 운영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사 이전처럼 이 본당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에 죄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한 속근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며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사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 여러분이 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날마다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교회의 정문을 볼 때마다, 당정만한 교회의 글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사 속히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